우리들 주변에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연초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금연을 하겠다, 올해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여러 종류의 그런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늘 이것이 3일을 고비로 넘기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단하는 날 꼭 어떤 회식이 있고 말이죠. 지나가면서 보면 다른 때보다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늘 그것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또 시간들이 훌쩍 지나가서 이 작심삼일의 벽을 참 깨지 못하는, 그래서 변화의 뜻은 있지만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워지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우리들의 어떤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헬스장에 내가 이제 운동 열심히 해야지, 1년 하면 막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1년 할인권을 그냥 덜컥 사버리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헬스장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고마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1년권을 딱 끊고 몇 번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이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변화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마음만으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생각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직접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 제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져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불순종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이것이 이후로 계속 읽다 보면 이 내용이 결국은 뭡니까? 철저한 종교 개혁을 실행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이 요시야 왕의 결단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단순히 듣기만 하면,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요, 오늘 요시야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한 무엇보다도 변화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인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은 그동안에 너무 잘못되어 있었구나,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습니다. 아몬 왕 때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던 때예요. 자신의 할아버지는 더 악명 높은 므낫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요, 다윗의 길이 아니라 늘 반대의 길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유대 나라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법, 율법에서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 자신들의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587년까지 약 150여 년 정도 남유다는 더 나라의 명맥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형제의 나라가 왜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받았나, 왜 멸망을 받았나, 조금만 사실은 생각하고 깨달았다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반대 길로 행해서 이래서 멸망받았구나, 사실 그렇게 알았다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구부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이 남유다의 20명이나 되는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손에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길로, 그것이 마치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남유다를 다스리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성전을 수리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뭘 발견합니까?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자세히 묻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여선지자 홀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이 이제 2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너무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남유다의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안 하실 거라고 하신 것은 아니고 장차 진노를 하실 거지만 내 때는, 네가 다스리는 때는 내가 하지 않겠다. 사실은 보류해 주신 거죠, 심판을.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그 입장에서 요시야 왕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는 뭐냐?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일지 언제가 될지 자신의 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정해졌고 지금 나 때는 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판단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지만 지금은 아니고 조금 있다가 조금 안정이 된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도 있었겠죠. 또 하나의 선택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정해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즉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라 국민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요시야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신에게 모이라고 한 거예요. 당시에 장로들은 그 지파, 그 성읍의 원로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왕정이 시작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다스릴 수 있는 그 역할이 조금 희미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이처럼 위기 상황이잖아요. 국가의 위기 상황 앞에서 나라의 장로들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를 모은 거죠. 저는 요시야가 참으로 참 지혜로운 왕이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실 그렇잖아요. 자신이 그냥 알고 깨닫는 것만으로 멈춘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매번 좋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매번 깨닫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이 나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의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우리들의 믿음의 실천이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얼마나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참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은 많아지고 우리들의 귀는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거죠.
마치 자신이 어떤 이름 있는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니면 자신의 신앙도 자신의 레벨도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혹은 자신의 신앙의 경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되었다고, 또 혹은 자신의 직분이 이렇다고 해서 그만큼 자신의 신앙이 남다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스스로 속는 자인 거죠.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남들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에게 변화의 필요성이 우리들에게 느껴진다면 변화의 시작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운동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러면 다음 달 1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통독을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하고 있고 한절 묵상과 함께 하고 있는 그 구절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성경 통독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오늘에 해당하는 본문부터 읽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작은 영적인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회개하고 곧바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를 나누고 개혁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 맨날 머리로만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에 생긴 작은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많은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의 훌륭한 점은 뭐였냐면요, 혼자만의 각성이 아니라 함께하는 개혁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참 탁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왕이잖아요. 가장 높은 절대 권력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냥 명령으로 하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죠.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것이 온 나라 백성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위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즉 위로부터의 개혁은요, 처음 시작하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고 모든 백성들까지 하기에는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아래서부터 함께하는 그런 개혁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온전하고 철저한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절을 보세요. 2절.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 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 노소를 막론하고 다 지금 모이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읽어줘서 그들의 귀에 들리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들의 귀에 알려준 거는 자신들의 발견한 모든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너무 기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그 장면이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사실이 왜 중요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때부터, 애굽을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계명,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쌍무적인 언약이 그때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언약을 파기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리가 죄악의 길로 향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이제 3절에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약속하게 하는 거예요.
서약하게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랬어요. 언약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서약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참 장엄하고 역사적이고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요, 이제 앞으로 철저한 개혁을 지금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에서 우리가 정말 바뀌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스스로 각성하지 않는다면 그 개혁은 그냥 이름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개혁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왜 지금 개혁이 필요한지, 왜 변화가 필요한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를 진정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일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본질적인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비본질적인 것만 붙잡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들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은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철저한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했던 이 개혁이요, 역대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철저한 개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제 그 개혁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먼저요, 이 남유다에 만연하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척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은 어떤 잔재냐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우상의 잔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요시야는요, 두 번째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던, 그러니까 일월 성신이면 뭐예요? 해와 달, 별들, 그런 천체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섬기는 데 쓰였던 모든 그릇들을 다 불태우고 그 재를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가져가게 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신 곳이잖아요. 베델이 굉장히 사실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제일 처음 쌓은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했던 곳, 그것이 곧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어요. 벳엘이라고 했을 때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요, 벳은 어떤 장소,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너무 역사적인 장소가 지금 어떤 장소로 변해되느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돼버린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인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이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또 저쪽 여로보암 해가지고 이제 분열 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늘 예배하던 곳이 있었죠. 어딘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것이 분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이날은 지금 예루살렘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것이 지금까지 늘상 해오던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즐거웠지 않았겠죠. 다시 저쪽으로 가버리면 이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저쪽 예루살렘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성지, 특별한 곳을 이 북이스라엘에도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였냐?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다가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우상, 거기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 이럴 성신을 섬겼던 모든 그릇들을 다 불사릅니다. 다 빻아버려요. 그래서 태운 죄를 베델에 가서 완전히 묻어버리라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렇게 오래되었던 우상 숭배를 이제 완전히 좀 끝내기를 원하는, 종식시키기를 원하는 그의 강한 의지가 담긴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요시야는 또 세 번째로 어떤 일을 했느냐?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산당들을 헐어버려요. 남창도 있었어요. 당시에 남창의 집을 없앴어요. 태양신 숭배를 위해 쓰였던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철저한 개혁이었고 완전히 새로워지기 위한 요시야의 강한 의지였어요. 14절 이후에 보면 심지어 어떤 개혁까지 했느냐? 그 종교개혁을 남유다의 영역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영역까지 확장을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이 생각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까지 깨끗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우상숭배가 내가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유다로 이것이 퍼져서 또 우상숭배로 들어갈까 봐. 그래서 북이스라엘까지 그 종교개혁의 영향을 확장시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죄와의 완전한 결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입으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장애물 죄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늘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버리지 못하는 어떤 오래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손해냐는 거예요. 따라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적용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요, 그것을 담임 목사 혼자만의 힘으로 어떤 것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요시야 왕이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개혁에 힘썼던 것처럼 저도요, 우리 교회도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또한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또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정기당회를 통해서도 제가 연합의 힘을 느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생각하셔서요, 그것에 말씀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시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도요,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습니다. 늘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사실은 다 큰 영향을 지금 받고 있죠.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뭐 전체 사회 모든 경제
전 세계가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미국, 영국, 이스라엘처럼 백신이 많이 맞은 나라들도 또 지금 재확산되고 있고 참 힘든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위기 속에서 어떤 단체, 어떤 기관들은 큰 타격을 입고 이제 완전히 꺾이는 그런 곳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또 어떤 단체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위기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변화는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변화를 실천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변화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우리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요시야 왕처럼 다시 회개하고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깨달으신 분 계시다면 입술의 회개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고 또한 실천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변화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